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를 한마디로 어떤 교회냐 얘기하자면 유명한 교회이지만 좀 크고 잘 나가고 하여튼 뭐를 하든지 다 잘하니까 모든 목사님과 교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사실 그 안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죽은 교회다. 바로 이것이 4대 교회의 교회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4대 교회에 자신을 7영과 7뼈를 가진 분으로 자신을 4대 교회에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셨을까를 이제 보겠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숨기고 오직 우리가 높여야 하는,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교회는 이름을 가졌어요. 잘 나간다는, 살아있다는, 유명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높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지 사람이 높여지게 되고 교회가 높여지게 되면 바로 4대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그 교회나 그 목사나 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다른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높이고 목사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 그 교회에 그 목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고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목사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자기 교회 이름을 소개하느라고 난리야, 교회들이. 자, 이런 교회들은 크나 잘 나가게 보이나 죽은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렇게 정말 열내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4대 교회에 설명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은 예수님 어린 양에 있는 7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7영으로 하나님의 7영은 세상의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7영으로 예수님이 이 4대 교회를 감찰하니까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4대 교회나 4대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 그들이 행사도 하고 큰 일도 하고 난리법석을 떨어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지만 하나님의 7영으로 감찰하니까 그들은 도리어 성령을 사역을 방해하는 불법 교회다. 불법 교회로 발견됐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7영을 가졌노라. 7별의 책임자는, 주관자는 나다 하는 것을 지금 4대 교회에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2절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저는 참 이 성경 구절을 옛날부터 읽을 때 참 이상하다. 아, 여기는 죽었다 그랬는데,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또 죽어간대. 아니, 죽으면 죽은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요? 죽으면 끝난 거지. 근데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요거는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를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보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 지워졌어. 이렇게 하게 되면 둘째 사명을 얻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죽었다 하는 건 영적인 사망이고요. 죽어간다 하는 거는 첫째 사망, 육적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은 이게 둘째 사망,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죽었느니라 영의 사망이죠.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죽었죠. 이게 영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죽어가요. 아담이 박하고 늙어가고 그 다음 죽게 되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죽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첫째 사망이다. 그때는 이제 음부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죽음은 죽었고 영적으로 죽어서 육으로 죽어가고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 자, 우리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죽고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은 죽어가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죽었으므로 죽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영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가다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임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도 혼도 죽어가는 것이다. 저는 요새 잠깐만 기억력이 안 좋아요. 물론 나이도 있으니까 제가 63세니까 이게 몸도 이제 하나씩 망가져가는 거죠. 혼과 육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가 육의 사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요때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이제 거듭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정말 폭발해야 되죠. 뜨겁게 역사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이 역사하니까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면 이게 자기의 이름들을 이렇게 높이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이 역사한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름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그때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지금은 인간의 세 가지 죽음이 아니라 이 4대 교회의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다시 4대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포커스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교회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영원히 죽을 교회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수 있죠. 회개하고 이기면, 자, 마지막 때는 회개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겨야 구원받죠. 마지막 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지거나 이기거나, 적그리스도에게 져서 지옥 가거나 이겨서 천국 가거나,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대인 것이죠. 자, 왜 죽었는지는 우리가 얘기했죠. 4대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과 끊어진 자기를 높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휘황찬란해도, 아무리 유명해도 이 사역은 자기를 높이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명분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결국 나타나는 것은 자기 교회와 그 목사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서 끊어진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다. 자, 그렇게 죽은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직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대환란에서 자기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름을 높이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제 구원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불법으로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그러한 재판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아직은 남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지금 그 남아있는 것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은 죽은 교회인데 신앙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그 기본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것을,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그런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랑 비슷해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사대 교회는 첫사랑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기본 신앙이 있었는데 그 기본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회복되지 않으면,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내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심판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심판은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으면 대환란도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대환란에서도 회개 안 하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보게 되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대교회 같이 잠자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잠자는 교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고, 그 도적같이 온다는 건 심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도 대환란에 들어가는 교회다. 전부 다 대환란으로 들어가네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사대교회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건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이지 못하리라. 거듭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임하여 멸망으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에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 자, 사대교회는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이게 큰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큰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안에도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내세울 때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근데 내 이름을 내세울 때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 것이다. 참으로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쉬운 구원의
여러분의 자신을 안일하게 팔아넘겨서 갑자기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여 멸망이 오는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정말 온갖 헐로코스트보다 7배나 더 무서운 대환란이 올 텐데 그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4대 교회에서도 자기들의 옷, 구원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책에서 지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기지 않고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을 부인할 것이다. 참 이것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옷이 있는데요. 여기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요거는 구원의 옷을 입은 다음에 또 우리가 입을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옷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옷에다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이 더럽혀지고 구원의 옷이 벗겨지면 벌거벗게 되고 벌거벗게 되면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받게 되지만 구원의 옷을 입게 되면 벌거벗은 것이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옷에다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옷은 속옷이요 의의 옷은 겉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의의 옷을 입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의의 옷은 겉옷이다. 속옷을 먼저 입어야 겉옷을 입는다.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 구원의 속옷이 더러워지면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한다. 의의 겉옷이 없으면 휴거를 당하지 못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의 속옷이 더러워진 자는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며 대환란에서 회개하고 구원의 속옷이 더러워져도 대환란으로 들어갔어도 대환란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의 피로 그 더러워진 옷이 다시 깨끗이 씻을 수 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14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순교하게 되는데요. 대환란에서 다시 자기들의 속옷을 깨끗이 씻어서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을 깨끗이 씻어서 순교로 의의 옷을 입게 돼요. 순교로 의의 겉옷을 입게 되면 대환란에서도 두 번째 찬스를 갖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두 번째 찬스를 갖게 되는데 대환란에서도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대환란에서 정말 생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의 흰 옷을 입어서 휴거를 당하여 구원받는 정도의 길을 걷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구원의 흰옷과 의의 흰옷을 지금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제 구원의 흰옷과 의의 흰옷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한번 아래의 성경에서 무엇이 구원의 흰옷인지 무엇이 의의 흰옷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3장 4절 5절은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했죠. 자기들의 옷, 구원의 옷이죠. 이제 구원의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물론 의의 흰옷도 더럽혀지지만 이게 지금 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자기들의 더러워진 옷을 희게 씻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더러워진 옷은 이제 구원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워진 옷을 씻어서 희게 된 다음에 이기게 되면 흰옷을 이기는 자가 입는 흰옷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의의 흰옷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게 되신다. 자, 그럼 계시록 3장
17절, 18절로 가서 여기 라오디가 교회에도 또 흰옷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흰옷은 무엇인 흰옷인가 보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 이 벌거벗은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이게 창피하니까 수치 있으니까 옷을 만들어 입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에, 짐승의 가죽에 피를 흘려서 이게 구원의 흰옷을 입히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는 것은 구원의 흰옷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가 교회는 우리가 요걸 얘기하니까 이따 라오디가 교회에서는 요걸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오디가 교회도 구원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라오디가 교회는 더러워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대 교회는 구원의 옷이 더러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대환란 때 더러워진 옷을 신는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라오디가 교회에서는 더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옷이 다 찢겨져서 빵꾸가 나서 벌거벗게 됐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옷이 대가가 있습니까? 대가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 대가가 뭐죠?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자, 라오디가 교회가 구원의 옷이 빵꾸가 나서 거의 벌거벗게 돼서 이제는 심판의 수치를 받게 됐는데 이 구원의 흰 옷을 사라고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사란다는 건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오디가 교회가 이 구원의 옷을 대가를 주고 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이게 불로 단련된 하는 건 대환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불로 단련되는 것을 용광로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이게 불로 단련돼서 흰옷을 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구원의 흰옷이고요. 금은 뭐예요? 금은 의의 흰옷을 얘기합니다. 의의 흰옷.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를 더 금을 사라 그랬죠? 의의 흰옷. 그 다음에 흰옷은 구원의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은 이제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을 깨달아 시대를 파악하고 진리와 거짓을 보는 그러한 분별의 말씀을 사라. 대환란의 그 용광로의 연단으로 구원의 흰옷과 의의 흰옷을 대가를 치르고 얻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얻어라. 이 모든 것을 불로 단련된 대환란을 통해서 얻으라. 대가를 치러서 얻으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는 그 노력은 앞으로 대환란에서 흰 옷을 사는 것과 불로 단련된 금을 사는 것보단 훨씬 쉽습니다. 대환란에서 이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살려면요, 이 대환란의 고난과 핍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금 흰옷과 구원의 흰옷과 의의 흰옷을, 이 금을, 이게 이 의의 흰옷은 이게 금으로 허리띠를 채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이나 이 귀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의의 흰옷 외에 또 금으로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흰옷과 의의 흰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자, 이 흰옷은 무슨 흰옷일까요? 의의 흰옷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흰옷일까요? 자, 먼저 끝까지 읽어본 다음에 이걸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나이까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대환란에서
자기들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랑 똑같은 거죠. 사대교회 자기들의 옷을 더럽힌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몇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 여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요 자기들의 옷은 구원의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대환란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순교로 나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피난처에서 나온 사람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환란에서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다음에 순교함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흰 옷은 의의 흰 옷이고 여기에 자기들의 옷은 흰 옷은 요건 구원의 흰 옷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계시록 19장도 있고 4장도 있고 19절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래서 왜 의의 흰 옷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흰 옷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흰 옷은 정결한 자기들을 정결하게 준비한 갖춘 요 신부들이 입는 흰 세마포는 의의 옷입니다. 의의 흰 옷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자석이 있는데 내가 본 자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장로가 있고 요 흰 옷도 이미 이 장로들은 이 구원의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의를 쌓아서 의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 24장로들이 입는 흰 옷은 의의 흰 옷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는 이제 신부들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돌아오는 신부들인데 이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그럼 요 세마포랑 똑같은 거죠. 요거는 신부들이 입는 의의 흰 옷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 11절은 어떤 흰 옷일까요? 요건 좀 헷갈리는 건데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구원의 흰 옷은 쉽게 더럽혀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고 항상 찬양해야 되고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게 구원의 흰 옷입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계속 발을 씻음으로 구원의 옷을 받아도 그 구원의 옷을 항상 씻어야 합니다. 항상 씻어야 돼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믿는 자들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데요. 제가 송명희 자매님의 그 시를 읽으면서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전도사 때, 목사 때인가요? 전도사 때인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송명희 자매님 그 시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이티에 선교 갔을 때 목사님들에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책에서 12구절이나 나오는데 혹시 그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몰랐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대요. 예,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1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즉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 다 빵꾸가 나고 다 이제 찢어져서 이제 벌거 벗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구원의 흰 옷을 입고 또 이겨서 의의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2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계시록 3장 5절 우리가
한 거 여기 하나. 그 다음 계시록 22절 18절에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면. 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3대 예수님의 사역인데 재림을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그럼 삭제한 거예요. 그럼 재림을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으로 돌아갈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을 만들었느니라. 자, 요 금으로 만든 신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벨론의 신이죠. 이게 세속적인 세상의 우상이죠. 지금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명분이 이름이 예수님을 믿지 그들이 섬기는 것은 돈의 신이거든요. 즉 금송아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대교회입니다. 예, 명예와 돈과 부와 이런 것을 돈을 섬기는 자는 라우디게아 교회고 명예가 있고 크고 그러면 뭐 돈도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대교회고 돈만 정말 왕창 번 것이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죠.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세상의 신, 이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참 기가 막힌 그때의 그 광야에서의 이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금송아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겼는데 바로 똑같은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던 짓을 지금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죠. 이 사대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거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32장 31절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 두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오.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게 의인이었는데 악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 의인을 핍박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크리스천들도 악인이 되는데요. 이제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핍박하며 싸우면서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악인으로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여기 또 시편 9편 5절에도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 나오고요. 신명기 9장 14절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20절에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리라. 그 다음에 9번 왕하 14장 27절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워버리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거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걸 또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렸으니 자, 여기 악인이 저는 평생 악인이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구약에 나오는 악인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죠. 예. 근데 같이 싸우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의인은 안 싸웁니다. 예. 그래서 그의 후대에 끊어지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은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 다음에 여기 11번째
의인의 기념함은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그래서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인데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하라면 끝까지 안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해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교인들은 그의 이름이 썩어진다. 또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12번째는요. 조금 다른데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주를 버리는 자는 자, 이 주를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믿는 자인데 믿음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한때는 믿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수치가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치는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똑같죠. 떠나는 자들은 버리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자, 여기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흙에 기록된다는 흙이 뭡니까? 땅 밑입니다. 음부입니다.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스 군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라. 다시 한번 나오죠. 버린 자들. 자,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12가지보다 또 찾으면 더 있을 거예요. 생명책에서 요런 예레미야 17장 13절 같은 그러한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요.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왜 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5종류의 신자들. 자, 우리가 여기 나오죠. 네. 자, 근데요, 이게 이제 킹제임스로 읽어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제대로 알려면 킹제임스로 읽어야 되는데 여기 개역 한글로 읽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게 정말 골 때리는 번역입니다. 흐리다는 건 아직도 이름이 그래도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지우지 아니하고로 바꿔서 다행이에요.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 blot out, 완전히 삭제, 완전히 그냥 말끔히 그냥 wipe out. 근데 이게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의 엉터리로 번역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또 기가 막힌 거는 여기 계시록 22장 19절에 있는데 계시록 22장 19절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제하여 버리시다. 지워버린다는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개역 한글로 보면은 생명의 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자, 이렇게 하면은 좀 굉장히 약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의미가 여기서 사라져버렸어요.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인 정말 원본에 하나님의 그 보존된 원본에 입각하지만 이렇게 개역한 걸 개역 개정 이렇게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가 아닌 것은 엉망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마소라 성경 원본이 하나인데 신약 성경은 원본이 2개입니다. 우리 한국 개역 한글이 쓰는 건 요 WH고 킹 제임스가 쓰는 건 TR입니다. 요 TR은 텍사스 리셉터스인데요. 요 TR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요 종교개혁에서 킹 제임스 종교개혁 성경 TR이 킹 제임스로 내려간 거죠. 요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경을 안디옥 교회 교인이 보존했던
성경이 시리아 계열로 내려가고 요것이 TR이 되고 종교개혁 때 사용되고 요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웨스칼 앤 홀트 성경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계열로서 시리아 계열이 아니에요. 다른 계열이에요. 이것이 이제 천주교 성경이 되고 요 천주교 성경을 웨스칼이랑 홀트라는 학자가 그냥 막 지멋대로 막 악망가들여서 만든 것이 지금 현재 NIV, NASB, RSV 그 다음에 개혁한 걸 개혁 개정이 된 그런 킹제임스 빼놓고는 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천주교 성경이에요. 결국 이건 천주교 성경인데 이 천주교 성경과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때 사용한 TR과는 3만 개가 차이가 나는 3만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러한 여기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여기 빠져버렸죠. 이러한 정말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킹제임스에서 보면 이렇게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라오디가 교회하고 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